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흔히 이제 정신적으로 내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힘들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사실 이것은 타인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고, 사실 은혜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제 얘기겠죠. 참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나를 항상 정죄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행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선택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 자책을 평생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면 그 판단을 지금 오늘도 똑같이 나에게 하고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지금도 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아니면 왜 저 사람은 내게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라는 부분들. 제가 뭐 만나는 랩런트들에게도 종종 말을 하지만, 제가 이제 2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노숙을 했을 때에 다른 것 때문에 노숙할 때 힘든 게 아니라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왜 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그게 저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얼마만큼 그 판단이 저를 괴롭혔는가 라고 하니까, 노숙을 하면은 필경 근처에 있는 게 땅바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제게 너무 친숙한 거예요. 나는 쓰레기 더미야. 나는 땅바닥에서 기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야. 그래서 철학책에서도 조금 답을 얻고 싶었는데, 그 임마누엘 칸트 책을 딱 한 권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있는데 그걸 다 읽고 나니까 나는 확실히 바닥에서 살 존재가 맞구나라고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아 맞구나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뭐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뭐 그 밑에 내려가서 내가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그 시간표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신 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왜 나는 그렇게 그러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로웠을까라고 했을 때, 판단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너무 두려운 것.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자세히 모릅니다. 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모르고, 뭐 나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외부에서 뭐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사실 어떤 데 가면 쓴 모습을 보는 거지, 실제 내 모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대해서 말하는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뭐 어떤 특별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단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단의 주인 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고 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 혹은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다. 이따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듯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뭐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속에서의 오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현장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야 된다. 내가 이만큼 소리 내어서 땀 흘리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경 이러이러하게 응답하셔야 된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사실 세상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같이 판단의 주인이 전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었고 나만의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외식하는 자들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요일에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한마디로 남에게 내 근본 본질이 아닌 의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 내 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완전히 불타고 썩어가고 있고 이미 썩은 상태이고 사망 상태인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장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게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강단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실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제단보다 예물을 더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외식하는 데에 사용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23장 30절의 그 말씀을 보면
실제 그 조상들은 선지자가 피를 흘리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순교했다, 희생했다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 또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또 3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마태복음 23장 31절,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 있냐?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강단 말씀과 함께 묵상을 은혜 가운데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주일에 영접인 분들과 포럼하면서 뭘 그렇게 느꼈냐면, 바리새인들을 말씀을 통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딱 본 순간 제가 누가 돼 있었냐면 제가 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1초도 지나지 않았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핍박하냐? 그거 저 똑같은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식하냐? 라고 판단하는 순간 저도 똑같은 바리새인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저런 자리에 있는가? 라고 비판하는 그 순간 저도 똑같은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지옥의 판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판결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맞는데 그 이전에 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똑같이 지옥의 판결, 지옥 배경 아래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 66권도 마찬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냐? 이 바리새인이 진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교만하고 있냐? 너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판단의 주인이 되고 있냐? 너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되어 있고, 창세기 3장 말씀처럼 네가 선악을 알려고 하는 그 존재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래? 라고 하기 이전에 나도 바리새인이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란 걸 일단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진짜 은혜가 충만할 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나 똑같이 바리새인이구나. 심지어 내가 바리새인 안 되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되어 있네. 사람을 보고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어떤 사람을 보고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에 해코지를 할까?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오만한 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상태, 근본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특히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옳다. 이미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것도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일단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타협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율법 흉내내면 그래도 나 좀 구원받지 않고 의롭다 여긴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잘못하면 은혜를 놓치고 그게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나 할까요?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많이 나왔으면 그럼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나는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게 또 창세기 4장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농사 짓고 좋은 거 다 갖다 바쳤는데 왜 제단에서 나의 어떤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답은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근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외식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욕구, 의식주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쾌락이라고 할 수 있고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욕구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급한 사람들을 보고 중독자라고 하고요. 그 욕구가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 본질은 창세기 3장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온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얻게 된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착각한 겁니다. 613가지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켜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지켜서 다는 못 지키더라도 많이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십계명 당장 그 율법의 십계명만 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았을 때 특히 (1계명과) (10계명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율법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양심적으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이구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참 히브리 어떤 그 문학이라고나 할까요? 그 문장 구조가 조금 신기한 것은 좀 금요일 피곤하신데 조금 어려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수미상관이겠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으면 어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게 아니라 1계명과 10계명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2계명과 9계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이루는 게 제1계명과 제10계명입니다. 이게 헬라 문화와는 반대죠. 헬라가 이제 신약 성경 쓰여졌던 그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고 구약 시대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수미상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처음 단과 끝단을 아주 강조점을 둔다든지 이러는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문학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신약 특히 바울 서신을 볼 경우 바울 서신은 서론, 본론, 결론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 1계명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왜 다른 신 두지 마. 다르게 말하면 나만 사랑해라. 내가 더 먼저 사랑하지 않았냐. 그거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은 그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이웃의 것 탐내지 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그 내용이 1계명과 10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왜? 십계명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율법사가 그때 물어봤었죠. 어느 계명이 제일 낫습니까? 그 사람 평생토록 이거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문법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더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 처리하고 더 교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까? 라는 그 상태 속에 있다 보니 본질을 놓쳐버린 거고요. 뭐 그런 율법사도 있었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이었나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웃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부자 청년이 참 건방지게도 나 이웃 사랑했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 나눠줘봐. 라고 했는데 못 나눠주고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자 청년이요 율법 지킬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실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한 군데만 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보면은 참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면은 굉장히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자마자 율법을 어깁니다. 저 사람 입치라고. 그래서 바울이 놀립니다. 아니 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냐. 그리고 조롱합니다. 아유 나는 저 사람 대제사장인지도 몰랐다. 왜? 저렇게 쉽게 율법 어기는 놈이 무슨 대제사장이지? 하면서 바울이 놀린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부터 율법 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 싹 다 사실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삶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안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니네 그거 지킬 힘 없다니까. 근데 지킬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화 있을 진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리에서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판단했을 때 왜 아까 저와 같이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혹은 저는 그렇게 극단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제한적인 판단을 하는 건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제한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캠프에서 우리가 진짜 누릴 응답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제한된 판단의 연장선이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경기대 학교 이제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랩런트랑 거의 포럼을 거의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무튼 1시간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친구를 인지했던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그냥 차분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조금 뭐 표현이 그렇지만 시키면은 싫은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인 것 같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뭐 훈련 시스템 잘 따라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커피를 꽤나 좋아해서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를 좋아한다. 저는 딱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1시간 포럼을 하면서 나 생각보다 상당히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다락방을 맡기신 그 랩런트 한 명이 있는데, 그 랩런트가 PK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PK인 걸 그 친구도 아니까 말을 했나 봐요. 그걸 시작으로. 아니, PK인데 나보다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다락방을 맡긴지를 모르겠다. 부담스러워 죽겠다. 하기 싫다. 복음 편지 사과까지 했는데, 사과까지 하면서 본인이 느낀 거를 되게 포럼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니까 복음 편지를.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유튜브 옛날 메시지 다 들었다는데, 그 대단하죠. 바쁜 와중에 대학생이 유튜브에 있는 복음 편지 메시지 다 들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전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딱 묵상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포럼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듣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가 굉장히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라고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님께서 그 말씀 너에게 주신 거 진짜 은혜다. 복음 편지 말씀 그 유튜브로 듣게 하신 거 그거 진짜 은혜고,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너가 힘 얻고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가 힘없고 또 찾고 기도하고 끝없이 반복해라. 나도 지금 너를 볼 때 그렇다. 나는 너가 그런 고민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를 시작으로 본인 교회에 있는 얘기 오만 거 다 하더라고. 왜 나에게 이런 직책을 맡겼는지, 나 너무 힘든데, 나 내성적인데, 왜 나보고 우리 대학부 애들이랑 뭐 MT 가라고 하는지, 나는 내성적이라서 싫어 죽겠다, 뭐 이런 말들 다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두 개더라고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진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삶에 내가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끝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겠구나. 저는 딱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부분을 몰랐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되겠구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하느냐? 캠프 팀원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삶을 들으면서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순수 혈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의 삶, 나의 삶, 모든 것에는 율법이 아닌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캠프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바리새인과 같은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먼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그때 비로소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단의 내용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캠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캠프로 우리는 함께 은혜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캠프는 바리새인의 캠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무언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임재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캠프로 인도받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간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 은혜를 주셨지만 3개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붙잡을 단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복음 말고 다른 거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그 현장 살려라. 내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과 복음만 증거해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강단 말씀을 붙잡으며 내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판단하고 살려라.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서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현장을 보아서 현장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불신앙, 나의 생각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은혜만 남는 캠프의 모든 시간표, 또 치유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모든 것을 어기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응답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에 답을 얻고 말씀으로 현장을 진단하고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 증인의 응답 함께 누리는 모든 캠프의 시간표 또 치유 집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렘넌트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